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 제목은 사랑은 이론이 아닌 행동입니다. 콩깍지가 쓰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말도 있죠.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거나 한눈에 반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랑은 눈과 관련된 말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랑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단순히 겉으로 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 속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정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합하여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령 어떤 신생아가 예쁘냐 예쁘지 않냐 라고 할 때 아이와의 관계성이 밀접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조부모의 입장에서, 삼촌이나 이모 등 친인척의 관계에서 아이를 보는 것과 타인이 보는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피가 통해서 그런가? 땡기는 것이 다르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 되려면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타인의 눈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웃을, 약자를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을, 외국인들을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행했더라도 사랑의 관점에서, 피가 통하는 혈연의 관계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책망을 받았던 자들은 철저하게 타인으로 행동했습니다. 거기에다 비교, 우월 의식을 적용했죠. 그러니 그들을 통해 사랑과 긍휼, 용서와 용납은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와 식사를 하셨을 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인들과 병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책망하는 자들은 그런 행동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경적이며 무엇이 율법적일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말씀도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자에게 돌을 들라고 하신 것도 동일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함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티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 빼주기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을 살아온 부부라면 칠칠치 못하게 그게 뭐야? 라고 핀잔은 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설령 핀잔을 준다고 하더라도 책망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관리 좀 잘해라 뭐 그런 의미죠.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상대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라도 잡아내서 그것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로 보입니다. 더더구나 상대의 티를 찾아낸 사람이 자신의 눈엔 들보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티라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보라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는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상대 눈 속에 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요즘 우리 정치판을 보면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고 최고의 지성인이며 엘리트들이 맞는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는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지난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전 정부 때문이다 라는 식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표를 준 것이죠. 최소한 상식은 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티를 잡는데 집착하진 않아야죠. 정치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랑을 논하는 믿는 자들이라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의 선생,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세상보다도 못한 행동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여 라고 하셨던 거예요. 모든 것을 외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의 마음과 상태는 어떨까?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외식하는 자들에겐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악을 행했고 용서 대신에 정죄를 선택했죠. 그런 그들의 저희를 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서 악한 자란 외식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도 쌓여진 정도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집니다. 수십억 원의 기부를 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큰 액수를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작은 기부가 쌓여서 큰 기부로 발전했을 겁니다. 흉악한 죄수도 그러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참믿음은 선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사람을 고쳐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 선행되는 것, 그것이 참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반복의 훈련입니다. 쌓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말도, 행동도, 상대를 대하는 자세도 쌓이고 쌓였을 때에 결과가 나옵니다. 주님 말씀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열매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율법의 전문가라 자칭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랑이 없음을 탓하셨죠. 소위 사랑의 실천이란 정죄와 책망이 아니라 용서와 용납 그리고 함께함이기 때문입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교인들끼리 싸움 많이 하는 것도 있을까 싶습니다. 너무나도 모순적이게 말입니다. 주여, 주여도 필요하겠지만 사랑의 작은 실천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티를 찾아내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님의 가르침에 절제하고 인내하며 상대에게 다가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우리가 오늘도 이런 삶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